오늘 생현 작은 교회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사도행전이라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 말은 정리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528장. 주여 너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아멘.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 강림하사 능력이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이름 석자만 부르게 해주시어도 무한 감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을 오늘도 말씀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육신은 감추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상한 심령이 위로를,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또한 문제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생연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생연 작은 교회라 이름하여 이 동두천시 생연동 788-58번지에서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1주년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세 사람이 시작해서 1년이 된 결과 세 사람을 전도하여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건입니다. 이성식 형제, 최은자 자매, 최세나 자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연 작은 교회에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 종은 믿습니다. 이진우 청년이 최세나 자매를 전도했고, 이성수 목사가 이성식 형제를 전도했고, 우리 김영숙 사모가 누구를? 최은자 자매를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면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하면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보증해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느냐 하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왜 이 감사 예배 주일에 선택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14년이
되던 왕위에 있을 때 죽을 병이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받았는데 그 질병을 고침을 받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 3개월만 더 살아도 감사할 건데 15년을 연장받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 버리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다?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며 내가 이 나라의 이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주 안에서 평탄하게 이끌어가고 싶은데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주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벽을 향하여 통곡합니다. 기도합니다. 낙심해서 절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이 저 종로 행촌동에서 종로구 행촌동에서 살다가 서대문구 현조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무섭다고 거기는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있기에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더냐?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식 집이 아니더냐 했더니 맞다는 것. 그러면 가자 하고 가서 보았더니 침상에 누워있는 이조이 집사님이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들어가서 그 여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빨리 이사 오시라. 그 무섭게 생겼다고 하던 분이 빨리 이사 오라. 그분이 사형 선고를 순천향 병원에서 받고 3개월을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위암, 식도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타러 순천향 병원에 가면 그분 살아계셔요? 또 살아계세요? 그렇게 해서 7년 8개월을 더 살고 3개월을 못 산다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니 7년 8개월을 더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살아생전에 내가 죽기 전에 장로님에게 한 가지를 남겨주고 갈 건데 했는데 분명히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하니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에 감동되었던 그것을 실천할 때에 신앙의 유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청청병력 같은 그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통곡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을 삿대질하며 주의 종을 삿대질하며 멀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병으로 의사 선생으로부터 죽음의 소식을 들으며 고통을 당하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당할 때 한 안수 집사님의 그 실질적인 일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부모의 산소에 가서 수면제 40알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세상을 끝내려고 갔다가 그 산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와 기도를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떠한 소리를? 그만한 일로 내가 죽으려 하느냐? 죽을 마음으로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보아라. 자살 바꾸면 살자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던 주님을 생각하며 너의 어려운 고통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지금도 현실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는 한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받았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의 음성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그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쾅쾅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며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었던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워 있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듯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안수 집사에게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살고 있건만 여러분은 그렇게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와 일반 계시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현실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살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계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세상과 함께 짝지어 생활하기를 좋아하지. 여러분에게는 오늘 또 가정에서 부모에게 목회자를 통하여 계시의 말씀을 늘 듣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앞세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자연계시와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외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또한 귓전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새소리를 통하여, 나무소리를 통하여, 바람소리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여러분은 그것을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특별계시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소식을 접하고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3장 20장 3절 한번 2절 3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무엇을 기억해달라? 하나님 앞에 잘하였던 것을 기억해달라. 여호와여, 나 히스기야가 간절히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라면 내가 세상 것 제껴놓고 주의 일 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을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읍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반복적으로 답을 하셨다 하라 하셨다.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도 듣고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이 걸렸던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신앙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윗 왕처럼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했을 때 왕인 다윗 왕이 그 자리에 엎드려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탄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멋진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을 고쳤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놀라운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여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탕자처럼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곡하다는 말은 소리내며 슬피 울었다. 부모를 잃고 불효하던 자식들이 주님 그 부모 영정 앞에 와서 슬프게 우는 것보다도 더 슬프다는 이 통곡입니다. 대성통곡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심장을 도려내듯 아뢰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 드려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삼광제일교회가 쫓겨나게 될 때에 일주일을 처음 금식하면서 이러한 피토하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가를 30평을 사게 하셨고 또 그 앞에 이발소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육관을 쓰게 하셨던 하나님. 서초동이 얼마나 퇴폐한 곳입니까? 술집으로 이발소. 그 이발소가 물러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히스기야 같은 부르짖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그 일을 진우에게 보이리라. 김영숙 사모에게 보이리라. 이성수 목사에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꼼짝 못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연고라고 했으며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이것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통곡의 기도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고 왕으로서의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다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고집부리며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 말하는 것이 믿고 이루어질 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나를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 성을 압수로 왕의 손에서 구원해 내겠다.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아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간절한 통곡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듣고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옛 구습, 나쁜 습관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으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1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치유와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날을 누리겠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다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여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현 작은 교회 1주년 감사 예배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린 여러분과 또한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에베네셀 인도하시고 여호와 니시 주의 이름으로 시간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래 외부 내부 나무를 심기까지 채소를 가꾸기까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청년 작은 교회 창립 감사 예배 1주년 경과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생현 작은 교회 장소를 2024년 9월 14일에 계약을 완료하고 32일 동안 공사하며 많은 분들의 손길과 물질로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다음과 같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1년이 되어 보고를 드립니다. 생현 작은 교회 이성수 담임 목사의 인도로 2024년 10월 16일 11시 30분에 시작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13장을 부르고 교동문 통합 66번을 교독하고 한선호의 회계 김법석 목사의 대표 기도와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이성수 담임 목사가 봉독하고 샬롬 중창단의 특성과 노회장 정택 목사님이 생명수와 같은 교회가 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선포식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선호의 지교회 생현 작은 교회를 노회장과 노회 지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노회장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선호의 지교회 생현 작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통합찬송가 361장을 부르고 헌금 기도를 한선호의 석인 고병대 목사가 기도하고 일부 예배가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권면의 말씀, 미국 서강 장로교회 원로 목사인 전영현 목사님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말씀으로 권면을 하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는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축사의 말씀은 한선호의 도회장님께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으로 축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시고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생현 작은교회 성도님이 이성수 담임 목사와 김영숙 사모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게 되었고요. 교회의 태동과 인사는 담임 목사 이성수 목사가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으로 생현 작은교회가 태동되었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동은 믿지 않는 사람의 한 가정의 아름다운 물질로 태동이 되었습니다. 은평구 중산동에 거주하며 개인 택시를 운행하는 신중백 씨와 부인 되시는 이순옥 여사님의 아름다운 행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성수 목사가 서울시 은평구 중산동에 있는 증산 배드민턴 클럽에 배드민턴 선교를 다니며 함께 운동하던 6년 전에 지금은 7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함께 운동을 마치고 동호인들과 함께 친교하며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신중백 씨와 부인이 황금 보자기에 쌓인 큰 돼지 저금통 통장을 꺼내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이것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선교하는데 쓰시던지 목사님 필요하신데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며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함을 그 부부에게 전하며 집으로 돌아와 저금통을 열었더니 63만 원이었습니다. 두 분이 마음을 모아 전해 주었는데 일회성 선교보다는 저들의 마음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곳에 쓰자 하고 기도하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미랄의 종잣돈으로 삼자 이렇게 결심하고 5년 동안 열심히 가족과 예배를 드리며 적금과 헌금을 모아 1,500만 원이 되었을 때 이 동두천의 전영현 목사님과 전혜영 사모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세견 작은 교회를 설립하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선의 도의장 목사님과 사모님, 서기 고병대 목사님, 회계 김복성 목사님과 노의원 모든 분들과 예루살렘 선교회 분들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만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1년 전의 일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안을 털면서 우리 진우가 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나이가 있잖아요.
하면서 아버지를 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되었었던지. 여러분, 말 한마디 잘함으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며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복이 3, 4, 5대에 이르렀습니다. 5대체입니다. 우리 가문.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만 살면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야곱보다도 더, 다윗보다도 더 받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자손과 자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점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조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생연 작은 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동두천 시와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박수 하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